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것을 알면 모두 이긴다입니다. 말씀의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면 모두 이긴다. 여러분, 무엇을 알면 모두 이길까요? 이제 봅시다. 부제가 말이에요, 십자가 권세로 대적의 성문을 치하라예요. 옛날에 말입니다, 다른 나라 성을 공격할 때 지키는 군대보다 공격하는 병사들이 몇 배 더 있어야지 안정하게 점령할 수가 있습니까? 한 3배예요, 3배. 군사학적으로 3배입니다. 그러니까 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적의 성을 취하기 위하면 적의 성문을 먼저 취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전쟁을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말입니다, 이 사실들을 기억하고 조금 더 잘해보려고 하고 정말 신앙적으로 좀 더 나아지려고 하는데, 삶도 좀 개선시켜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면 모두 이깁니다. 적과 싸울 때 그 성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승리의 전략이 뭐예요? 성문을 뚫어라예요. 1번이 뭐냐 그러면 적의 성문을 무조건 취하여야 됩니다.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누군가가 성벽을 타고 들어가든 무엇을 하든 성에 들어가서 적의 성문을 활짝 열어버리면요, 그 성은 당연히 차지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팔레스타인 가사에 갔을 때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성문에 매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삼손이 너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죠? 헤라클레스가 힘이 더 셉니까? 삼손이 힘이 더 셉니까? 삼손이 힘이 더 셀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성문 문짝과 문설주와 또 성이 안 풀려갖고 문빗장까지 몽땅 뽑아가지고 어디에다가요? 어깨에다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에다 갖다 버려버립니다. 그러니 당연히 적들은 혼비백산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 승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사사기 16장 2절로부터 3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세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대적들의 성문을 취하면요, 적들은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그냥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들을 축복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그때 대표적인 멘트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의 멘트들을 사용할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보게 되겠지만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를 받은 첫 번째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체적으로 말이에요, 정확하게 그들이 누구냐 그러면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예요. 여러분, 얼른 창세기 펼쳐보세요. 22장 자, 15절로부터 17절까지 15절로부터 17절까지 자, 여러분들이 합동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고 복을 주실 때 맨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순종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놀랍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하나님을 놀라게 하시는 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이 권세가 말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사업, 모든 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권세가 없으면 삶이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구질구질해져요. 여러분, 교회는 나오는데 자꾸 누군가가 밟으려고 그래요. 아닌 걸 가지고 맞다고 우기면서 자꾸 여러분이 가진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피로 또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의 권세로 명한다. 내 앞에서 이런 가난과 거짓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삭이 장차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아들이라고 축복을 하죠. 네. 여기까지 보면요, 이삭이 대적의 문을 열어 제키는 권세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받게 됩니다. 오늘 첫째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모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럼 이삭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럼 리브가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선민들에게 남편의 축복은 아내의 축복이잖아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구체적으로 따로 받습니다. 근데 받는 케이스가 좀 달라요. 여러분, 리브가가 성경에 언제 등장하죠?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아 하란을 찾아갔을 때 등장합니다. 이삭을 일찍 장가 보냈어야 돼요. 그죠? 네.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합니까? 40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70살 정도에 결혼하는 거예요. 네. 말이 우리 느낌으로 그때 40이죠. 이때는 이미 할아버지가 되는 나이가 이스라엘 사람들 40이에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이삭이 결혼하는 것을 쉽게 용인하지 못하고 계속 신부들을 찾았을까요? 믿음의 딸을 찾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딸을 찾기 위해서, 본토의 믿음의 족속들에게 가가지고 이방 여자와 결혼을 안 시키려고. 그래 선택된 아리따운 여인이 리브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요즘 같은 세상에 함부로 자기들끼리 좋아졌다고 해갖고 쉽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종, 오랫도록 함께한 종, 옆구리에 손을 얹고 맹세하는 종, 영원토록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그 종을 보내어갖고 하란으로 가게 합니다. 이 정도 주인을 닮아가지고 기도합니다. 동네 우물가에서 기도하다가 마침 물을 길러 나온 리브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임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요, 이삭 대신에 리브가 집안에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늙은 종을 따라서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친정을 떠나서 멀리 이방 나라로 긴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북한에서도 그런다고 하죠. 성경 보고에 의하면. 네. 남자가 27살이에요. 몸이 좀 불편해요, 태어날 때부터. 그 남자의 아버지는 중풍병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 어머니는 영양실조로 일찍 죽었어요. 그 믿는 집안들이 어떻게 결혼하냐. 18살 딸에게 쌀을 2마리를 지어가지고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렇게. 북한은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듯이 믿음의 집안들끼리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역사가 있겠죠. 그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우리와 합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합쳐져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리브가가 떠나가요. 그러니까 그녀의 오빠 라반이 친정 가족들과 함께 리브가를 보내면서 한 목소리로 리브가를 위하여 축복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60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리브가에게 축복하여서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예, 리브가는요 친정 가족들의 진정 어린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요. 중보 기도를 받고 떠나는 거예요.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삭을 만나 결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라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한 분 더 꼽으면 요셉이죠.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진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여러분 가장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산 분들이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 부부입니다. 이들이 다른 조상들과 다르게 말이에요. 비교적 평탄하게 이 족장 시대에 말이에요. 이때는 뭐 법이 있다고 하지만 힘센 자가 법이 되던 시절이에요. 무리를 이끌고 와서 다 빼앗아 버리면 뺏깁니다. 그런데 평탄하게 복을 받고 산 것은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여호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아니하여 주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분은요 결혼 전에 하나님의 건세가 함께 했습니다. 즉 어떤 건세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건세와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제물이 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적의 문을 얻는 복을 받았고 축복을 약속받았던 거예요. 또 리브가는 결혼하기 직전에 친정 가족들로부터 대적의 문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남편 이삭의 축복과 함께 축복과 축복이 만나니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믿음이 만나고 신앙과 신앙이 만나고 축복과 축복이 만나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신앙이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인 자유가 확 넘쳐요. 이것을 침탈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목숨 걸고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줄기들이 쫙 오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 그 안에서 진리 가운데 있었기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건세를 받는 거예요.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것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사업하는 데도 마찬가지, 정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문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보면 친정 가족들이 결혼하는 리브가를 위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잖아요. 천만인의 어미가 되려 중보 기도를 해줍니다. 그 후에 그 축복의 권세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는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첫 번째로 말이에요. 핵심 키워드 단어는 기도입니다. 이삭처럼 부모의 기도가 중요해요. 부모님의 믿음과 순종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야곱처럼, 야곱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죠. 죽기까지 기도하죠, 이분은요. 야곱처럼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여서 대적의 문을 얻는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리브가처럼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받을 수 있어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받는 그 즉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사용하여서 하늘의 복을 끌어당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로 이삭과 리브가는요, 둘 다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으로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각에 말이에요,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또한 더 나아가서 권세를 사용하여서 다른 믿음의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면 뭐합니까? 성령의 검을 사용하세요. 기도의 검을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가 충만히 넘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대적의 성문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을 북돋워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받으면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요? 이삭이나 리브가처럼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능력을 받으면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원수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납니다. 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적들이 피하고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서 차지한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대적의 성문을 위하는 권세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여러분이 차지한 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에서 축복과 연관되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권세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얻은 권세,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방식은 자주 사용하세요. 선포하고 다른 분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하기 전에는요, 모든 축복에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지고 있어도 도적들이 옵니다.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기에 대적의 문을 취하는 것은 축복의 근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를 받은 이삭과 리브가는요, 다른 족장들과 달리 일평생 큰 풍파가 없이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삭은 무엇을 해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게 되고, 또 이때 대적이라고 하면 대적일 수 있는 그들이 나타나갖고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서 팠다고 우물을 다 빼앗아 갑니다. 계속 양보를 해요. 맺고도 다시 파고 또 양보를 하고. 근데 이상하게 갈수록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원리가 있겠죠. 그런데 이삭의 전공 산업이 뭡니까? 목축이에요,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목축이 전공인데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막 대충대충 뿌려도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농사 전문가들이 다 항복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이 말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받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는요, 그 자녀인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이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막 계속해서 이어지고 선지자 모세에게까지 이어지고, 선지자 모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대단한 선지자요 지도자가 됩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4대 만에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와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430년 만에 이 거대한 민족이 된다는 것은요, 메추리가 알을 낳는 속도로 번식하는 것과 같은 원리가 이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두 이루어지십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강하고 담대합니다.
싸우는 곳마다 이기게 됩니다. 거기서 가나안 사람들 정복하고 승리하여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전쟁을 기피하지 마세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7부족을 내몰고 그곳에 농가 밭과 포도원가, 여러분이 뿌리지도 심지도 않고 성을 쌓지도 않았는데, 파지도 않았는데 성과 우물들을 다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여 크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들이 들어가서 그래서 모든 것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게 되잖아요. 그 선봉장이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들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후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게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인들은 제자리에 머물러서 현상 유지하는 것도 퇴보이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는 계속해서 흘러서 야곱의 후손들, 유대 족속에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러다가 막 절정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대적의 문을 취하는 능력을 발휘하는데 발휘 정도가 아니라 막 폭포수 같은 건세로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대적의 문을 취하고 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정복합니다. 혹시 다윗 왕 그림 보면 왕관이 이쁘죠? 네? 그 왕관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자기 왕관이 아니에요. 만들어준 것도 아니에요. 네? 남의 나라 가서 빼앗아 갖고 자기 머리에 쓴 겁니다. 네? 대적의 문을 취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게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권세가 강했는지요. 사무엘하 22장 49절에 보면요,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주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듯.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이겼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고 강성하게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이 말씀하는데 여러분의 이런 동일한 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무엘하 8장 6절에서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여러분들도 이런 복이 있어야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는 오늘날 여러분의 십자가의 권세예요. 이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에게도 계승이 돼요. 역대상을 찾아보세요. 역대상 17장 8절로 보십니다. 자, 17장 8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예, 아마 사람들이 그랬어요. 양치기가 왕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니까 점점 흥황하여져서 싸우는 데마다 백전백승하는구나. 다윗을 조금이라도 온수로 여겼던 사람들은 막 속이, 화증이 막 터져 죽었을 거예요. 네? 하나님은 가끔씩 여러분들이 원수 갚을 때는 여러분들이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 갚으면 죽게 맡기세요. 그런데 유심히 지켜보면 원수를 갚아주실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을 흥황되고 잘 되게 만들어요.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어요. 네? 그렇게 하여 갖고 어떤 일을 벌이냐 그러면 여러분의 원수들이 화병에 걸리거나 복장이 터져서 약 올라서 죽게 하실 때가 많아요.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계속 복장이 터져요. 네. 그럼 온전하게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마음으로 우울증 다가오게 어둠의 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앙과 생업 위에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이 자꾸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복받고 교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깃발을 높이 들고 나갈 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가,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가 나에게 있음을 알고 진군하고 또 진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복받았잖아요. 솔로몬은 전쟁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왕이 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다윗보다도 막 너무너무 복을 받아. 그때는 은이 말이에요, 땅에 돌처럼 흔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한 번도 안 하는데 막 종을 막 갖다 바쳐요. 땅도 갖다 바쳐요. 여기 두로와 시돈 땅 차지하여서 쓰세요, 이래요. 무역항으로 쓰세요, 그래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아픈 역사지만 신라가 통일 신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강오구를 차지하여서 중국과 교류하면서 무역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역항이 있어야 돼. 부산, 인천 이런 땅은, 평택 이런 땅은 귀중한 땅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주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대적의 문을 취하는 눈이 있어갖고, 여러분들도 그런 눈이 있어서 그런 곳에서 충만한 은혜를 발휘하여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복을 받아도 너무 받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솔로몬만 부러워하고 다윗만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 즉 권세가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알면 여러분들 모두 이깁니다. 네. 올해 들어서 여러분들 어깨에 힘이 좀 빠지려고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목표 설정을 크게 하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가 있음을 믿고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는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첫째는 믿는 부모의 축복과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또 야곱처럼 나의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고, 또 특별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서 그 능력과 권세가 임하듯이 영적인 권위자로부터 받은 축복 기도는요, 지성소의 대제사장적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권세가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랍니다. 권세가 임파테이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중에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으면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동일하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중의 복을 받기를 바라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처럼 시간들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을 물려주세요. 신앙의 제국을 물려주세요. 그들이 다윗이 되고 그들이 솔로몬이 되게 돼.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녀가 되어 차지한 것들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영적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나는 대적의 성문을 빼앗는 권세가 있음을 선포한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는요, 십자가에 포함된 권세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에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회복시켜준 권세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자녀들에게 대적의 문을 빼앗는 권세가 있을지어다. 예.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의 세력이 여러분의 자녀를 공격할 때 빼앗기면 지는 거예요. 평생 눌려 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언제나 이러한 선포들을 해주고 생명의 보호막을 보혈로 쳐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치하리라는 축복과 어머니 리브가가 받은 너의 씨가 원수의 문을 치하리라는 그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 축복은 다시 자기 12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계승이 되었고,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쳐다보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어디 하나 빼놓지 않고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이 무릎 꿇기 나름이에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권세들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물론 여러분, 대적의 문을 치하는 능력이 있다고 대적자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촌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평생 동안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야곱의 가족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5절을 한번 보십니다. 찾기가 쉽죠? 자, 우리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에게는요, 평생 대적자들이 많았지만 야곱을 대적하는 자들은 전부 무너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야곱이 승리자가 된 것은요, 야곱에게는 대적의 문을 얻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남의 머리 될전정 꼴이 되지 않는 그런 권세예요. 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원수들과 대적들을 막아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 22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니시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께서는요, 내 원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의 대적이 되어서 나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장 큰 대적은 누구입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으로 여러분들 대적하는 그런 족속들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입니다. 대적의 성문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원수 마귀가 살고 있는 어둠의 지옥문이에요. 마귀가 만든 성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거기에 갇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전도하여서 여러분들 빼내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적의 문을 취하는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문을 부수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단에게 매인 영혼들을 능히 구원하는 십자가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돌아오게 하여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전율이 느껴지는 것. 음부는 곧 지옥의 권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받은 천국의 열쇠는요, 지옥의 문을 깨부수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천국의 열쇠는 반석이신, 구원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대적의 문을 빼앗는 능력과 권세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에게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가 있어요. 마가복음 봅니다. 16장 17절로부터 18절. 자, 바로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잖아요. 이런 표적이 따르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똥을 마시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네? 대적을 쫓아내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고 또 마태복음 10장 1절로 이렇게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여러분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계속 찾아보면 계속 있어요. 누가복음도 한번 봅시다. 오늘 9장 누가복음 9장 자 1절로부터 2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예, 합독하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자 누가복음 10장 19절로 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이 믿어지십니까? 장롱 속에 가둬놓지 말고요. 이건 자주 사용해야 됩니다. 대적의 성문을 취하는 권세를 주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랍고 위대한 권세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네?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하나로 들이시고 마귀를 십자가의 권세로 예수 피의 권세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권세를 사용하여 대적의 머리를 상하고 완전히 박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았잖아. 무엇을 좀 하려고 할 때, 잘해보려고 할 때 방해합니다. 여러분의 성품부터 건들고 생각부터 건드려갖고 화증이 돋아나게 하고 소심하게 만들고 안 된다고 만들어버리고 이런 대적의 머리를요. 이게 참소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과 죽기까지 충성함으로 우리 이것들을 이깁니다. 우리에겐 십자가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적의 머리를 주어진 십자가의 권세로 밟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과 상황에서 나는 꼭 신방 받아야 되겠다. 아니면 막 중보기도팀이 우리 집에 한번 와서 죽도록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5월 첫째 주간에 신청하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완전히 밟아버려야 돼. 네. 그리고 막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교회에서 기도하고 오산과 평택과 뭐 동탄과 네. 호명하지 못한 지역까지 부산 지역까지도 말이에요. 막 중보 기도로 이 기도로 해야 돼. 중보 기도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또 말이에요. 이것들은 말이에요. 이 대적들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려고 할 때 다가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다가올 수 있어요. 예, 교회 나가면 뭔 덕대냐 뭐 이러고 네. 와서 일이나 좀 하지 뭐 이러고 이런 방해하는 대적들은요 성문을 박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안 박살내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이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서 그냥 끊겨버려요. 여러분 이삭이 받은 복을 야곱이 그 기도로 야복강가에서 기도로 승리하지 않아서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릎이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단 하나에 무릎 꿇으라 기도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를 찾아오라 아비인 나에게 돌아오라 당자 되었다 생각하느냐 돼지보다 못하여서 지엄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식으로 여러분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믿음의 형제들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분 잘 알죠?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이 질문합니다. 아빠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성경 구절이 필요할까?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나 늘 한두 가지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처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는, 여러분이 알려줘야 돼요. 내가 의인이야? 왜 의인이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야. 예수님 부활하셨어. 너의 죄를 십자가에 씻어주셨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생의 축복이 함께, 영원히 의롭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한 것이잖니. 이렇게 좀 알려주고 그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특별히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네? 마귀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죽여버린다. 여러분.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죽여버릴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들이대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이기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래서 이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막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면 사망의 도가 쏘는, 너의 사망의 독이 어디 있느냐? 사라질 자다. 예수의 피로 명하여 사라질 자다. 사망의 도가, 너의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예수가 부활하였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발에 밟힐 것이다. 예수 피건세로 명하여 떠나갈 자다. 사망아, 너의 쏘는 독이 어디 있느냐? 지금 즉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짐을 예수 피로 선포한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몸짓고 피 흘렸어. 나를 위하여서 몸짓고 피 흘리셨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들은요, 그래서 막 시기 질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사용해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렸음을 우리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망의 독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음을 여러분이 선포하고 지옥문이 박살났음을 선포하고 예수 피로 선포하여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권세를 받았음을 다시 마음에 새깁시다. 그리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8절로부터 20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늘의 권세 이렇게 나오죠. 그 땅의 권세 이렇게 나오죠. 하늘의 권세는 뭘까요?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예요. 풀면 풀리는 것이고 매면 매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땅의 권세는요,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를 부술고 취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과 음부의 세력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권세를 하나님의 장자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기억하고 사용할 때 삶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권세를 가지고 지옥의 문을 박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지옥의 영혼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미 성경은 선포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죄도 사라졌고 사망의 권세도 사라졌음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한 가지 해야 될 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인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아직도 마귀의 사슬에 매여 고통받는 지옥의 백성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하면서 대적의 문을 취하는 권세로 다른 사람의 사망의 독을 빼어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신앙의 열매, 믿음의 열매,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충만한 부요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슬퍼요.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가시가 엉겅퀴 나오는 거예요. 제약을 마음에 품고 있지 마세요. 뭘 해도 안 돼요. 자꾸 넘어집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과거에 제 종들이었는데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왕노릇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주 앞에서 겸손과 경외함으로, 믿음과 사랑으로, 신실함으로, 순종과 충성으로, 이런 것으로 왕노릇하는 거예요. 네.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의 문이 깨어졌어요. 이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대표해서 우리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정의 의와 평강이 넘치도록 십자가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주어진 십자가의 권세를 사용하여서 이 나라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각 사람의 회복과 해방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십자가의 권세로 선포할 때 대적의 성문은 에바다 열릴 것이고, 우리가 선포할 때 무너진 인생은 달리다큼 일어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권세로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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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함께하여 십자가의 권세로 대적의 성문을 열어 제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